오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두 형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심지어 저 원주민 부족일지라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엄벌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살인을 당하고 또 살인죄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또 다른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가 그냥 화났다고 생각하고 차오르는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노가 차면 사람은 사고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는 누군가에게 터뜨려지고 난 후에야 가라앉는 습성이 있는데, 사실 이 분노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이,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과 용서를 받지 않는 다음에는 모든 인간은 지금 화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다 근원적인 이 분노, 화를 그 가슴에 끌어안고 시한폭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의 악한 범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제도가 사형제도예요. 사형을 하면 그 죽음이 무서워서라도 공포감이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형제도는 또 다른 한편의 살인이니 격리시키면 됐지 살인까지 시킬 것 있느냐 하면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그냥 격리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인간의 이 끔찍한 죄악은 인간의 사형제도로 또는 그 밖에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로도 절대로 인간의 이 악과 분노와 이 살인하는 이런 죄악들을 씻고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 같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문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구속사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선택된 어떤 인물들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주님이 입혀주시죠. 그리고 나서 가인과 오늘 이 아벨 두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그 형제 사이에 살인이 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어떤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그 분노와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단지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세상 세상 속에서의 이 삶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물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에 대한 굉장히 기대와 소망이 컸어요. 또 이 가인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아담과 하와가 기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이름 지었는데, 가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한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지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뱀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믿었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와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와로 말미암아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칠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믿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처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맛보았어요. 그게 아마 죽다 살아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고통을 겪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고통은 있겠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건데,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진 후에 가인을 낳았으니까 아마 생애 처음 맛보는 그런 끔찍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했다라는 의미로 또 이렇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이라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 반면에 또 아담과 하와가 아우를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이름 아벨은 원래 허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허벨은 뭐냐면 그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허벨이라는 것은 헛되다, 의미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가인에 비해서 얼마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가인을 낳고 키우면서 가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망이 있었음을 둘째 아벨의 이름에서 우리가 얼핏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그 형 가인에 비해서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외모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뒤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우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은 성장해서 나중에 각자 다른 직업을 갖게 됐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고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당시는 최고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농사 짓는 사람, 땅을 소유하고 농사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늘 안정돼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은 왜 양치는 자가 되냐면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형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못 살았어요. 그러나 가인은 땅을 소유하고 곡식을 쌓아놓고 저장하며 안정되게 정착해서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신약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는 막 창고를 여러 개 짓고 수확한 곡식들을 쌓아나올 정도로 부자였고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간에서 막 헌대를 개들이 핥을 정도로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난 후에 보니까 이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였던 이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 있다. 그 부자가 자기는 왜 지옥에 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는 살아서 모든 걸 다 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부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시고 이제 나사로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짐승이 자기 죄를 대신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은 아마 가정적으로부터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이 자기가 거둔 풍성한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로 제사 드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의 제사에서 우리가 좀 유독 살펴볼 것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반가하고 굳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은요 인간적인 면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고 인간의 선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반면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이 열심히 능력껏 벌은 그런 농산물만 갖고 제사를 드린 것은 자신 안에 죄의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려요.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봉사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 없이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 없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신 안에 죄의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정성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우상은 막 인간이 막 지극정성만 다하면 받을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치성으로만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은혜로만 구원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려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 안에 보면 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을 미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아벨과 가인이 체험하는 것이 달랐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 드렸을 때 마음에 굉장한 기쁨과 감사가 임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막 감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강팍해진 마음들이 막 녹아지고 은혜로 막 강팍해졌던 마음들이 깨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새로운 각오로 더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자 하는 그런 감동의 마음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도 형식적이고 짜증나고 의무적으로 드리니까 갈수록 이 예배가 싫어지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갈수록 실증이 났던 거예요. 그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상하게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오히려 더 막 죄의 욕망이 강팍해져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막 이러면서 더 막 짜증내고 누군가를 더 공격할 그런 빌미를 찾고 그런 마음으로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자신이 합니다.
한 사람은 비록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비록 피곤하고 양을 치느라 지치고 힘들지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가인, 또 다른 한 사람 가인은 가인은 그의 제사가 의무적이고 갈수록 제사가 짜증나고 형식적이고 또 하기 싫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와 만족을 얻기보다는 세상에서 얻는 수확물, 세상에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쾌감에 더 빠져들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의 특징은 그래서 마음의 감동과 은혜의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나 반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자기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가고 강팍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욕망이 끊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가인은 자신이 드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자 굉장히 분노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내가 저놈보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 내가 양의 새끼보다 첫 새끼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저놈이 나보다 뭐 잘난 게 있다고 저 동생놈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주나? 그러면서 시기심이 들어오고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싫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색이 변해요. 그 인간이 이렇게 시기하고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분노의 근원적인 원인은 인간의 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는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죄와 분노는 다른 사람이 와서 좀 시켜준다고 시켜지질 않아요. 물론 가라앉혀질 수는 있지만 그 분노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노가 해결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내 마음에 부어질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포수같이 부어질 때는 어떤 죄인도,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분노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해결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분노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피라는 것이죠. 가인은 화로 가득 차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가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권면하는데도 자신이 그 동생을 시기해서 분노하고 막 죽이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음에도 전혀 자신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교만, 자존심, 그 분노는 더 큰 범죄로 이어져서 결국 동생 아벨을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 쳐 죽이게 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자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전과 완전히 말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은 안 해도 가까운 친구에게 뭔가 실망하거나 화가 나면 얘기는 안 해도 그 다음부터는 태도와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무언가가 있는 거죠. 오늘 6절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물론 앞에서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죄예요. 가인은 자신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려도 괜찮은 정도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곡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않아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라는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조금 잘못을 해도 다른 짐승을 죽이어서 피를 흘리기까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을 만한, 믿어야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자 뭐예요? 아주 급발작을 하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가인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죠.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런 가인을 찾아가셔서 권면하십니다. 내가 왜 분하여하고 왜 안색이 변하냐? 네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면 네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너가 왜 안색이 변하냐?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뭐 착한 일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큰 선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가인은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았는지를 알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만 믿고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너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예배 드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셨어요. 반면에 가인은 부모님의 큰 기대와 어떤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아벨보다 인간적인 면으로나 능력적인 면으로 훨씬 더 탁월했지만 그러나 자기 힘만 믿고 스스로 자신의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런 자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가인을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랑 똑같아요. 기독교. 오늘 이 말씀이 하는 것은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랑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불교나 다른 종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구원을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구별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이라면 절대로 아벨과 같은 사람,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능력 없는 사람이 천국에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요, 이 일을 가지고 아벨에게 가서 고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고했다는 것은 그냥 말했다는 게 아니라 아벨을 굉장히 시기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을 쳐 죽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투쟁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서로 싸울 것이라는 것. 세상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들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보이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인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여인의 후손들을 막 핍박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잘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인의 후손인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이 핍박과 이 미움, 이런 시험들,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부흥이 오면 올수록 더 큰 무서운 시험도 닥쳐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면 그들과 똑같은데 뭘 미워하겠어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끼리끼리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고난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서 권면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네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존심 좀 내려놓고 순종하여 예배드리면 너가 믿음도 다시 찾을 수 있고 은혜도 되찾고 그러면 마음이 강팍하고 죄의 욕망이 들끓는 마음도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가인에게 경고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 이 죄가 너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죄의 소원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문을 나서는 순간 너를 물어뜯고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볼까요? 거기 보면 우리 8절인가요? 9절, 7절 후반절인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이 말은요, 인간이 죄짓고 싶은 욕망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인간은 막 죄를 짓고 싶어서 욕망을, 꿈틀거린 욕망을 참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도 죄가 우리의 문 앞에 기다려 있다가 오늘 넉넉고 그냥 무감각하게 나오는 우리들을 사정없이 뜯어서 그래서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욕망이 입자에서 가늠하고 살인하고 온갖 죄를 분노를 터뜨리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살인자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에게 화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들에서 오늘 동생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참 이때부터 사람을 죽여서 묻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요즘도 사람을 죽이고 막 땅에 묻잖아요. 그런데 오늘 동생을 죽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가인은 태어나죠.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그런 가인을 찾아가셔서 모르는 척 물어보세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처럼 가인을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가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다짜고짜마자 누가 죄인인지 알면 따지고 막 너 왜 그랬냐고 막 밀어붙이고 막 다그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알면서도 그것은 죄인까지도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담겨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마음문을 열지 않고 마음문을 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리고 거짓말하며 아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살인 끔찍한 죄도 물론 세상적으로 심판은 받겠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용기가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 하나님의 눈이 멀어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는 이 가인을 향해서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벨은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지금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서 호소하고 있다.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아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애를 살면서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가 행한 그 결과로만 사람의 생애를 평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스데반이나 요한이나 오늘 가인에게 돌로 쳐 맞아 죽은 이 아벨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가장 불쌍한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고 짧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부자로 누리고 살았느냐, 없이 살았느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아벨은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는 뭐예요? 형 가인도 회개하고 은혜받아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기를 호소하고 여기서 아벨의 피는 나는 무죄한데 가인이 형이 나를 죽였으니 저 형의
형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형도 나와 같이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죽이시지 않고 온 땅을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무지한 피가 흘렸으니 땅이 더 저주를 받아 나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3절 14절에 보면 가인은 자신의 벌이 너무 중하니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을 행한 자가 살인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가인이 그 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붙잡혀가고 실실 웃고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얼마나 혐오스럽고 끔찍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죄인이라고 해서 다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진실로 자기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잘한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삶에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막 은혜 받고 있고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고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 없이 살아가야 돼요. 말씀 없이.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죠.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놀랍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가 죽지 않고 살도록 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죄인이지만 어느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비를 다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 사는 삶은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어디를 가도 기쁨과 평안이 안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임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삶을 감사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만 돌이키게 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우리 심령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호흡 하나에 우리의 발걸음 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